감사합니다. 물론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기 싫다 그런 건 없겠죠. 근데 솔직히 좀 빨리 안 끝나나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연합생활의 찬양은 벌써 끝났나 이런 한 곡 더 안 하나 이런 생각 들고 그래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 성가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합시다. 당신은 1천망대 성전 회복의 주역입니다. 우리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은 1천망대와 성전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에서 8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8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2절 같이 읽읍시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은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기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요번 이제 시카고 RCA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제가 내 그 핸드폰 전원을 꺼놨어요. 그리고 거의 다 도착해가지고 전원을 켜니까 안 켜져요. 근데 켤 때 그 배터리가 한 70% 남아 있었거든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계속 눌러도 안 켜져요. 그래 이제 좀 내가 기계를 잘못 따라서 그러나 싶어가지고 이제 무슨 세대라고 그러지? 그냥 젊은 세대를 합시다. 젊은 세대 가서 좀 이상이 없대요. 저는 이제 벌써 생각이 야 큰일 났네 이거. 매일 오늘의 망대 보내고 해야 되는데 큰일 났구나. 내리자마자 우리 선교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야 이게 고장났는데 좀 수리 좀 해와라 그랬더니 아유 형님 여기 미국서는 못 고쳐요. 본사로 가야 돼요 그래요. 본사는 한국인데.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서 야 좀 방법 좀 찾아봐. 이제 하루 가지고 이렇게 계속 충전을 시키는데 충전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러면은 그 쓰지 않는 폰 하나 가져와라. 칩을 옮기면은 쓸 수 있다고 그래서 그래 하기로 하고 내 폰에 칩을 빼고 저쪽 폰에 칩을 빼서 꽂으려 하는데 뭐라냐면은 잘못하면은 카톡 내용이 다 날아간대요. 그러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그럼 10일 동안 그냥 쓰지 말고 있지 뭐. 그리고 다시 꽂았어요. 꽂았더니 꽂이고 버튼을 눌러보니까는 희미하게 0% 이렇게 떠요.
이제 방전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 이상한 게 하루 종일 꽂아놨어요. 근데 충전이 안 된 거야. 고장이 난 줄 알았지. 알고 보니까 이제 방전됐는데 기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가 봐. 이제 방전해서 이제 쓰게 됐죠. 한 3일 쓰지 못하다가. 그때 이제 제 옆에 있던 우리 이상배 목사가 이게 이제 사용하게 되니까 하는 말이, 야, 이제 집중 은혜의 시간은 끝났네. 그래요. 그렇죠. 한 3일 동안, 야, 이게 폰이 안 되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거기에 빠져 있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뭐 그걸로 뭐 영화를 보거나 스포츠 보지 않거든요. 계속 카톡 확인하고 카톡 보내고 하는 것밖에 안 하는데, 그거 안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은지. 계속 성경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억지로 성경 보게 하시는 거지. 근데 폰 켜지는 순간 성경은 멀리. 전원 켜지는 순간에 그 이 목사님이, 야, 이제 집중 은혜의 시간은 끝났다, 그 말 하는데 제게요 번뜩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그래, 상황이 바뀐 것만이 꼭 응답은 아니구나. 그렇죠. 우리는 상황 바뀌는 것을 절대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 상황 바뀌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구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게. 오늘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계속 신앙생활 힘들어요. 내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돼야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 틀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진짜 응답은요, 내 속을 바꾸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 렘넌트 결혼하겠다고 왔어요. 누구라고 아직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요, 결혼 그렇게 막 뭐 맞네 안 맞네 막 이러거든요. 물론 맞아야 되겠죠. 근데 맞는 게 뭐가 맞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부부는 참 행복해 보여, 그거 보여주려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잖아요. 부부가요, 결혼한 날부터 장례식 하는 날까지 매일 싸운다. 그래도 그게 꼭 안 맞는 부부는 아니에요.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부부라니까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천국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천국에는 부인이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부인 없습니다. 그래야 천국이지.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에 남편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요? 그래서 천국에는 남편도 아내도 없다니까. 내가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대가 뭐냐? 각인이 탁 되는 게 망대예요. 이걸 계속 우리가 망대 계속 망대 나오는데, 그 망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망대가 뭐냐?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되는 데서 24가 나오는 거잖아요. 각인이 돼버려야 돼요. 그럼 무슨 망대를 세워야 되겠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는 그리스도가 망대가 딱 돼버린 거예요. 24요. 각인돼 버렸어요. 각인.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각인된 거예요, 그게요.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시지 아니하니라. 망대로 딱 선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누가 모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다 알아요. 많이 들었고 망대로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르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죠? 열쇠 딱 가지고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그 망대가 딱 서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했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19장 8절 보니까는요,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더라. 망대가 딱 서버린 거예요. 여러분, 들었다, 안다 그게 아니에요.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망대, 각인이 딱 돼야 돼요. 24.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오직 성령, 각인돼야 돼요.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각인됐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다른 성도들은 베델에 머물고 요단에 머물고 저 여리고의 길갈에 머무는데 엘리야는 끝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나옵니다. 엘리사는요.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더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망대가 딱 세워진 거예요. 우상시대, 네피림 시대에 저 안군까지 그 우상이 파고 들어가가지고요, 완전히 우상천지가 된 나라에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게 망대로 딱 세워준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들었다, 안다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답이 있어요. 갈등은 갱신하라는 시간표예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들었지요? 알지요? 아니라니까. 망대가 서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오면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 오면 뭐죠? 시험부터 들어요. 망대가, 그게 망대로 서지 않으니까요. 갈등, 갱신이라는 시간표 듣긴 들었는데 갱신 시간표를 안 붙잡잖아요. 왜? 망대로 서지 않았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망대를 세워라. 완전히 각인시켜라 말이에요. 24 되도록. 문제는 답이요.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요. 위기는 기회다. 이게 알고 들었지만 망대로 서지 않으면 24가 안 된다니까. 그거는요, 들으나 아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나도 아시아에서 엄청 갈등이 있었다. 어느 정도 갈등이 있었느냐 하면 어느 정도의 힘든 시간표가 있었느냐.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힘든 시간표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이함이니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다가 메시지를 보낸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아시아에서 어려움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바울에게 어떤 망대가 세워졌어요? 그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 망대가 딱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잖아요. 어디 고린도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너희가 어려움이 오면은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리잖아요. 진짜 여러분 집에 평생 문제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지 마세요. 왜? 라고 질문하세요. 왜?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누가 뭘 어째서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저는 본인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 조상하고 연결시키지도 말라 나는. 그럼 조상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어버린 조상의 원인이 있다면 그러면 죽은 조상을 살려가지고 그 원인을 해결해갖고 내 문제가 해결될 겁니까? 왜? 라고 물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나무를 보고요.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 있는가 봤더니 열매가 없어. 근데 성경은 무화과 철이 아닌지라 그랬거든요. 무화과 철이 아니니까 열매가 없겠죠. 그런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저주했어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지니라. 예루살렘 방문했다가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쳐 말랐거든요. 그 제자들이 막 신기한 거예요. 주님께서 저주했던 무화과가 뿌리쳐 말랐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저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저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마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지만 예수님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왜 말랐느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집에 산 같은 문제라도 그 문제가 누구로 말미암아 어떤 과정에서 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라고 하지 말고 왜? 이유가 뭘까? 이유를 알고 메시지를 붙잡으면 이미 그 문제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문제가 돼 있어요. 그렇죠? 이미 산 같은 문제도 옮겨져 버린 거지라니까요. 이유 알고 메시지 가지고 있으면요. 이유 알고 메시지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답이 다 나와요. 자, 이것만은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 있죠. 그런데 이유를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께. 이유가 뭡니까? 과거 답 나와요. 거기서. 현재 답도 나와요. 미래 답까지 나와요. 알고 있지 말고 알고 들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망자가 되어서 각인되고 24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할 때도 여러분 영적 사실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이 메시지 우리가 안 들었습니까?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근데 망대가 안 돼 있다니까. 어떤 문제를 판단할 때 영적 사실을 가지고 판단해라 들었잖아요. 한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수십 번 들었어요.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망대를 세우려 있지 않으니까.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24가 안 되니까 듣고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겪은 것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들은 것으로 판단해요. 틀린 거예요. 사람들은 겪고 들은 것으로 판단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사실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아멘은 우리 김단일 목사가 제일 크게 하는데
여러분도 아멘 하신 분들이 실제로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영적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세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하죠? 망대가 안 세워져 있다니까. 그 내용에 망대가 안 세워져 있어. 모든 것을 판단하되 내가 겪고 들은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게 망대로 서버려야 돼요. 망대로 안 서기 때문에 알고 들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망대로 세워라. 각인되도록, 24가 되도록.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군인 고넬료입니다. 백부장. 요즘으로 하면은 대대장급이죠. 이달리아대 이 말은 로마 황제의 친위대 그 말이에요. 이제. 군인입니다. 군인인데 10장 2절 보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사람 많죠. 기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경건하고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영적 사실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찾아왔어요. 믿으세요? 아니, 믿어야지. 지금 여러분 이제 그냥 주일 지키지 말고 이제 믿어야 돼.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기 시작해야 된다니까. 이제부터 좀 믿기 시작하자고. 아시겠어요?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이제 믿자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 진짜 믿자고 이제.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천사가 여러분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저 하나님 보좌로 가지고 간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걸 안 믿으니까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믿으시라니까요. 지금 성경에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그랬어요. 환상 중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고 동원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정말 믿는다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 내용이 뭐냐면 성경을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고넬료와 기도하는 고넬료와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 내용이 뭐냐?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여서 너희 집에 모셔와서 예배를 드려라. 말씀을 들어라.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10장 32절 33절을 보면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 해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 전한 내용이 34절 35절이에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자, 이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게 베드로가요 처음 겪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스라엘만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 경험한 겁니다. 뭐지요? 각 나라에 237 그 말이에요.
그 베드로의 설교가 그 설교입니다. 237. 왜 여러분 계속 237, 5천 종족 간주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38절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치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을 고치는 그 설교하는 겁니다. 지금요. 치유. 자, 그리고 39절 43절에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의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청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죽음과 부활, 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리고 42절 43절에 전도, 이걸 합친 걸 보고 서밋이라고 그래요. 우리 렘넌트가 예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고 전도가 이해됐다. 그게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합치면 뭐지요? 237 치유 서밋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메시지.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가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맞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였다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이 정리하자면은 237 치유 서밋이에요. 이렇게 해서 망대가 딱 서버린 거예요. 자, 45절, 48절에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림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해서 망대가 서버린 거예요. 누구 집에? 고넬료의 집에.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슨 말씀으로? 237 치유 서밋. 이걸로 고넬료 집에 망대가 딱 섰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초소에 237 치유 서밋,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으로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요, 망대 딱 각인되어 버려. 24 돼야 돼요. 막 식사할 때도요, 237 5천 종족. 저 영적으로 병든 현장이 치유되고 우리 렘넌트 일어나서 영적 서밋으로 237 살릴 수 있는 막 이게 망대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럼 내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인 것을 지금 모르셔서 그래요. 영적인 거. 오늘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 듣는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해버린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망대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237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 병 나와버려요. 전 세계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치유. 복음 아니면 치유할 수 없어요. 치유. 그거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을지라도 그 산 같은 문제라도 옮겨져 버려요. 서밋 렘넌트 키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안도 살리려면은 후대 키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 후대를 일으켜라. 렘넌트를 세워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도록. 237 5천 종족까지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237 치유 서밋의 망대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집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현장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는데요, 들었는데요, 그것 말고 망대로 서야 된다니까. 망대로 서야 돼요. 놓치잖아요. 망대로 안 세워져서 그래요. 망대로 서버려야 돼. 각인 24.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수준, 하나님 나라의 표준,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 이게 우리의 망대가 돼야 돼요. 오늘의 망대 내용에도 제가 실은 내용입니다만은 1910년 8월 29일이죠. 일본이 강압적으로 우리 조선이니까 조선 합병했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조선 땅이요. 땅은 조선 땅인데 일본 천황의 나라가 임해버렸어요. 그렇죠? 땅은 우리 조선 땅이라니까. 그런데 일본 천황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는요. 어떻게 하지요? 일본 천황의 것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조선 양반의 상징인 상투 잘라야 돼. 그리고 말도 일본 말을 써야 돼. 땅은 조선 땅이라니까.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일본의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해버렸어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수준과 표준과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와 시간표를 맞춰가야 된다니까. 그게 이제 반대 비유를 드는 겁니다. 내 친일파 아니에요. 일본이란 나라가 조선 땅에 임해버렸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게 이게 예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둑놈이 그 집에 도둑질하러 올 때는 그 주인을 결박한 이후에 물건을 훔쳐가듯이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느냐라고 비유하듯이 땅은 조선 땅인데 일본 천황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본 천황 기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잖아요. 그럼 기준 바꾸셔야지. 안 그래요? 수준 바꿔야지. 시간표도 바꾸고 이정표도 바꾸고 다 바꿔야 돼. 그래서 첫째, 하나님 나라의 기준, 수준, 표준, 이정표, 시간표가 뭐냐? 그 첫째가 복음의 세계화예요. 복음의 세계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의식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의 기준은 복음의 세계화. 그게 여러분 기준이요. 그게 표준이고요. 그게 수준이고 그게 이정표고요. 10장 34절 35절에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45절에도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기준, 수준, 표준, 이정표 같은 말입니다. 그게 뭐냐? 복음의 세계화. 여러분의 기준도, 수준도, 표준도, 이정표도, 시간표도 바꾸세요. 바꿔야 돼요. 예. 왜 노예로 보냈느냐?
거기에 5천 종족이 가 있어요. 그래서 노예로 보낸 거예요. 왜 포로로 잡혀가느냐? 거기에 237이 와 있어요. 그래서 노예로 포로로 간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유랑민이 됐느냐? 거기에 다 5천 종족하고 관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외 가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없는 곳이 거의 없어요. 제가 세계는 다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딘가는 난 다 가봤잖아요. 이제 다 가봤는데 한국 사람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없는 데는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 나라를 흩으셨느냐? 237, 5천 종족. 그게 하나님 나라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세계화. 여러분 자녀를 237, 5천 종족 향해 가도록 기도하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스는 사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런데 짐승의 피 가지고는 안 돼요. 죄인의 피로는 안 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몸 찢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 저주, 재앙을 해결했어요. 그 복음이 세계화, 그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원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완전히 여러분 망대로 탁 세워버리세요. 망대로,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거를 여러분이 망대로 탁 세우시면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기준 뭐냐? 복음 치유입니다. 복음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 일반 치유는 그냥 의사가 하는 겁니다. 의사가 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원하는 치유는 복음으로 치유해요. 왜 머리 아프면은 얼른 아스피린 먹잖아요. 머리 아픈 곳은 의사한테 가서 아스피린 처방받아서 먹으면 돼요. 아스피린 치유. 그건 머리 아픈 거고. 인간 치유는 아스피린 치유로 안 돼요. 인간 치유는 복음 치유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그게 치유된 거예요. 복음 가졌다 그게 치유된 거예요. 복음 치유. 어떤 것으로도 치유 안 돼요. 왜? 원래 인간이 그래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생기를 부르니 생명 사람이 된지라. 그 인간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에덴에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어떤 것으로도 회복이 안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 복음 치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 수준, 표준, 이정표, 시간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게 치유예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복음 치유. 여러분, 복음으로 치유받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 치유예요. 복음 가진 내가 치유된 거예요. 그게 이해돼야 돼요. 그걸로 망대가 딱 세워져야 돼요. 아, 내가 복음 가졌네, 치유됐네? 그렇게 망대가 세워져야 돼. 그러니까 복음을 가졌는데도 뭔 치유가 더 필요하다고? 뭔 치유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아니, 복음 가졌는데 머리 아픈데요. 아스피린으로 치유하라니까, 그거는. 아니, 복음 가졌는데 돈이 없어요. 그건 돈 벌어 열심히. 전문인이 되고, 투자도 하고, 응? 엉뚱한 데 투자에다 사기당하고 그러지 말고,
복음이 치유라니까. 복음 가진 내가, 복음 가진 여러분이 치유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 이미 귀신 떠나갔어요. 그게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망대로.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내줬어요. 예수님이 쫓아내줬어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는 용거라. 제자들이 왜 믿음이 없으니까? 무슨 믿음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려는 믿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가지셔야 돼요. 나는 복음을 가졌다. 다 가진 거야. 그 믿음 가지라니까요. 인도 그 발리에 가면은 4층 이상 건물이 없어요. 4층 이상. 왜 4층 이상 건물 아니는가 봤더니 그 4층 이상은 귀신이 다니는 길이래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4층 이상 집이 귀신 길을 막기 때문에 4층 이하로 건물 지어요. 그래서 공항 내리면 벌써 막 귀신 밥 올려놓고 난리야 맞아. 귀신이 그 4층 건물 이상 되면 부딪히고 그럴 것 같으면 귀신입니까, 그게? 그렇게 귀신 들리면 그렇게 답답해요, 사람들이. 귀신 길이래, 귀신 5층 이상 집은 귀신이 길이 막힌대.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걸려 넘어진다?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은 여기 걸리고 저기 걸려 넘어지고 이래 시험 들고 저래 시험 들고 복음 아니에요, 그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 덕산 그 카페 정문에 건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 약간 불교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복음으로 연결시켜서 보면은요 맞는 말이에요. 건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복음은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게 복음이요. 다 끝났어요. 나는 안 끝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너는 안 끝났지. 너는 안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냈어요.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끝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니라.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문제라도 문제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 39절까지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위험, 적신, 장래일, 현재일, 높음, 기쁨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영세 전부터 있었어요. 그 복음.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세세 무궁토록 이 복음을 가진 자답게 복음으로 치유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기준, 수준, 표준, 시간표, 이정표가 뭐냐? 그게 바로 영적 서밋으로 서는 거예요. 서밋. 우리가 그 영적 서밋을 하려면은 세 나라를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나라가 사단의 나라. 사단의 나라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게 사단의 나라의 그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게 뭔지 압니까?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어요. 사탄의 나라에서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죠? 너 죽고 나 죽지 않아요. 너 죽기 전에 내가 뭐니? 그러잖아요. 왜? 사단의 나라에서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은 죽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강체의 빛 비추음을 받지 못하게 한다. 왜?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나라의 세계관, 가장 사탄의 나라에서 가치 있게 보는 게 뭐냐?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 나라의 기준은요? 세상 나라의 기준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나라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걸로 다 판단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게 세상 나라의 가치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뭔지 압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이 무릎 꿇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노아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 저 세상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적 섬이시오. 여러분 오늘 진짜 내가 듣고 안다가 아닙니다. 망대가 탁 서야 돼요. 망대. 이번에 우리 세계 중직자 대회 때 핵심이 뭐죠? 24, 25 영혼이요. 뭘로 24라는 것이냐? 내가 세운 망대로. 망대가 없는데 어떻게 24랍니까? 망대로 딱 세워져야 그게 24. 그걸로 각인. 그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표 25. 그러면 이제 작품하여 영혼. 결론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24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면 급한 상황이 온다 그 말이죠.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게 징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우상을 말한단 말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우상. 그런데 우상이 서지 못할 자리에 선 것을 보거든. 그 우상이 서지 못할 자리가 어디예요? 우상이 서지 못할 곳은 교회 외에는 없어요. 절간의 우상 그건 지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산에 큰 불상 있잖아요. 그게 지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가는 곳마다 그 우상들 서 있죠. 그건 지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에 가증한 이 우상이 서지 못할 자리는 딱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징조 중에 그게 뭐냐면은 멸망에 가증한 그 우상이 교회 안에 서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다. 교회 안에 우상이 서 있다니까. 우상이 교회 밖에 서 있는 것은 지자리예요. 그게 지자리. 그렇죠? 교회 안에만 우상이 서면 안 되는 자리잖아요. 지가 설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자리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가까워진 줄로 알라. 밖에 있는 우상, 그게 문제 아닙니다. 밖에는 당연히 우상 섬기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둥이 목탁 친 건 당연한 거지. 그게. 불신자가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다니까. 그게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우상이죠? 여러분 오늘 이게요, 여러분 안에 망대로 탁 서게 돼요. 무슨 우상이냐? 썩어지고 없어질 눈에 보이는 표적을 그리스도의 자리에다가 앉혀놨어요. 썩어집니다. 그거 없어지고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가 앉을 자리에다 딱 앉혀놓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병 나은 것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병 나은 거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뭔가 막 삶의 변화가 왔다, 그것도 그리스도 아니에요. 썩어질, 없어질, 영원하지 않는 그 표적을 그리스도의 자리에다 앉혀놨어요. 그게 교회 안에 우상이 와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이길 수 없는 것은 어떤 표적도 우상이다.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도 우상이다. 그게 여러분에게 망대로 딱 서 있어야 돼요. 어떤 망대를 세우느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내가 받은 구원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표적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요 망대로 딱 세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안 흔들려요. 성경이 흔들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요 다 이렇게 막 표적 보여주면은 절반 흔들릴걸요? 절반? 왜? 확실한 표적을 지금 여러분들이 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만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표적이에요. 아멘만 하지 말고 그걸 망대로 탁 세우라니까. 이제 망대로 탁 세워. 진짜로 여러분 때문에 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일천망대가 현장에 세워지고 무너지는 교회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니까.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뭐냐? 망대만 딱 세우란 말이에요. 망대가 섰다? 증거가 뭐냐? 24가 돼. 망대에 서면 24가 돼. 딱 각인이 돼. 그러면 뿌리 내리게 돼 있고 처질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수준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고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대로 서게 해 주옵소서. 각인되게 하시고 24가 되게 하시고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체질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세계와 복음 치유,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고 세상 나라를 살릴 영적 서밋이 우리의 수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히 오늘 파송받은 박송우 선교사 외 우리 평신도 선교사들, 저들의 걸음과 저들의 현장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